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342쪽에 있는데요. 야고보 1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부자도 그의 가는 길이 쇠잔할 것이다.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래졌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 1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았는데요. 제목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하신 분은 야고보는 뭐 여러 분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성경에 바울의 제자 야고보도 있죠. 여기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야고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특별히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이 야고보는 참 덕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제자들이 존경하는 그런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중요한 교회 회의를 주장하는 그런 일까지 맡아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귀한 분이셨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지만 야고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이 글을 쓴다고 하면서 자기의 입장, 자기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난 종이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네. 나의 형제들아. 네, 야고보가 늙은 야고보인데요. 네,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아. 겸손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또 특별히 믿음으로 하다 보면 시험이 오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시험은 첫째는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시험 치르잖아요. 뭐 공무원 시험이든 뭐 사법고시든 뭐 대학 입학고시든 시험 보잖아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실력이 얼마나 되느냐 한번 알아보자. 이제 가지고 있는 실력을 증명하는,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시험은. 두 번째 이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유혹한다.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혹한다. 유혹한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첫째는 어떻게 되느냐?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시험을 주신다 생각하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3절에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네.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요. 믿음의 시련. 뒤에도 나오지만 12절에 연단을 받은 후에 이 시련은 연단입니다. 이것은 쇠를 풀무불에 집어넣는 과정을 말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린 재련이라 재련. 쇠를 단련시키는 그 단어가 바로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다가. 이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데, 믿음의 시련이 오게 되면 모든 찌꺼기가 다 불살라집니다. 속에 그 박혀있는, 속에 감추어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불순물들을 하나님이 제거시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이 뭐 제일 크죠. 욕심을 제거시키고 의심하는 마음 다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져요. 인내는 뭔가요? 견고해지는 겁니다. 아주 단단해지는 거예요. 쇠도요. 뭐 가령 이렇게 두툼한 쇠가 있잖아요. 이런 쇠도 달고 가지고 이거 두드려 대면 망치 가지고, 혹은 요즘 기계로 프레스를 이제 누르잖아요. 그러면 쇠덩어리가 작아집니다. 왜 작아지죠? 아주 그 구조가요, 분자 구조가 아주 촘촘해지는 거예요. 쇠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열을 가해가지고 계속 두드려 대고 그냥 계속 연단을 시키면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칼을 만들게 되면은 그 칼은 날이 잘 나가진 않죠.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쓸만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이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사용받을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견디질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못하고, 비 오면 비 온다고 못하고, 눈 오면 눈 온다고 못하고, 조금만 몸이 피곤하면 못하고, 조금만 아파도 못하고, 무슨 이렇게 핑계가 많고, 왜 이렇게 약한지, 뭘 해보려고 그래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예? 회사에서도 같은 봉급을 받아도 뭔가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회사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힘을 쓰고 더 애를 쓰고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뭐 시키는 건 안다. 봉급이나 받고 잘하려고도 안 하고 또 뒤로 처지지도 않고 적당하게 한다. 적당하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쓸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자기가 못하는 것도 하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그러고, 알아보려고 그러고, 도전하려고 그러고, 예.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요, 배우려고 그러고 말이죠. 뭔가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머리도 맑아지고요. 예. 생활하는데도 기분 좋잖아요. 의욕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첫째는 속에 있는 그 찌꺼기, 불순물 제거하시죠? 그 다음에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쓸만한 그릇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믿음의 시련, 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의 시련이 있다. 그런 전제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왔을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왔을까? 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나 주시지 않나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세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 주시질 않으세요, 아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한테 오는 모든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 당할 때 그 다음에 뭘 주시죠?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죠. 피할 길. 반드시 피할 길을 주세요. 막다른 골목인데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절벽 끝에 서 있는데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옆에 한번 돌아봐라. 옆에 쓱 보면 옆에 피할 길이 하나 나 있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고 막혀 있는 줄 알았는데 절벽 끝인데, 야, 뒤로 한번 자세히 봐봐. 절벽 끝에 아주 좁은 계단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야, 이리로 피해라, 빨리. 그 피할 길은 뭐냐? 피할 길은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씀대로 하면 피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할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할 길입니다. 예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믿음의 시련이 오는데, 이 피할 길로 가지 않으면 그건 힘든 거예요. 피할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하게 세상으로 가가지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뭐 배경을 의지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 찾아다니고, 여러분 사람들 찾아다녀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면 그건 실제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나만 비참해져요. 아니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는 거야? 왜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는 거야? 도와주면서도 망신을 줍니다. 너 하나님 의지하면서 왜 그래? 너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왜 도움 걸어 다니는 거야? 기도한다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왜 도와달라 그러는 거야? 찔끔 도와주면서 말이죠. 망신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피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잘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그 예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잘 견디다 보면 이제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고 믿음의 시련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약해요. 약골입니다. 약골. 쓸만한 그릇이 만들어지지 못해요. 5절 읽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전이 없다. 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습니다. 5절에. 갑자기 왜 지혜를 말씀하실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필요한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가 없으면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한 필요한 지혜가 있는데, 지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우리를 꾸짖지 않으세요. 우리를 바보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너 그렇게 지혜가 없느냐? 너 왜 그걸 그렇게 몰라?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꾸짖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꾸짖잖아요. 뭘 하나 가르쳐 주더라도요. 뭐 되게 큰 거 가르쳐 주는 것처럼 뭐 좀 꾸짖습니다. 꾸짖고 가르쳐 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꾸짖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왜 꾸짖지 않을까요? 꾸짖으실 것 같은데. 왜 나를 꾸짖지 않으실까?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 실력을. 내가 믿음 없는 거, 실력이 없는 거, 감당하지 못하는 거, 인간 본성을 다 알고 계세요. 내 속을 다 알고 있어요. 속에 욕심이 있는 거, 속에 거짓말하는 거, 의심 많은 거,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뭐,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거 아니에요? 가까이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요. 첫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크게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왜? 이건 자기 힘으로 잘 안 되거든요. 너무 힘들거든.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꾸짖지 않으시고 구하게 주신다. 6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의심을 해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틀림없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신 거고 또 피할 게 주신 거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유익하라고 주신 것이 틀림없으니까 다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마다 아버지가 훈련시킨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8장에서는 훈련을 받는다. 군대에서는 연병장에서 병사들을 훈련시키잖아요. 뺑뺑이를 돌리는 겁니다. 계속 돌리는 거예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시키고 그냥 흙먼지 구덩이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계속 굴리는 겁니다. 그러면 막 이제 아주 정예 병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그 가까운 그 사이클 명문 중학교가 있었어요. 전국체전에서 여러 번 우승하고 그 사이클 담당 지도 선생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좀 아시고 저를 데려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데려가기로 하고 방학 때 나와서 좀 자전거 타보라고 경기용 자전거니까요. 방학 때 나가보니까요 운동장에서 그 선배들이 훈련하는 거 보여주더라고요. 자전거에다가요 타이어를 매달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한여름에
와, 참. 지금 생각하면 애들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이제 조공체전 나가서 이제. 근데 그렇게 매일 훈련을 하니까요. 다리통이 그냥 얼마나 굵은지 그냥. 예. 그리고 뭐 자기 혼자 뭐 빠질 수 있나요? 쫙 줄 서가지고 계속 달리는데 앞에 가는 사람은 뒤에서 막 따라오니까 달려야 되고 또 뒤에 가는 사람은 또 자기 뒤에서 또 따라오니까 또 달려야 되고 여기서 이 대열에서 나고 하면은 그 기압 받고 뭐 매 맞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죽으라고 달리는 겁니다. 이야, 참. 훈련을 대단하게 합니다. 지금도요. 뭐 지금 이제 도쿄올림픽 한다 그러잖아요. 그 올림픽 나가려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고 그런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선발돼서 나가가지고 또 거기서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훈련을 얼마나 합니까? 국가대표 정도 되면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훈련을 다 통과하고 말이죠. 나가가지고도 또 거기서 이기느냐 지느냐 또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이 지혜가 없으면 이 여러 가지 시험을 결코 통과할 수가 없어요.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된다. 왜 의심하지 말라 그랬죠?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고 틀림없다 이거예요. 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피할 길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거기에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6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정함이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는,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그냥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기도는 안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런 사람은 7절에 주께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을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두 마음을 품은 것 같다는 겁니다. 두 마음은 이렇게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갈린 거예요. 마음이 갈린 사람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갈렸냐?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물질을 의지하고 이게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은 안 돼요. 한 신하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함이 없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무엇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안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안정이 없다. 불안해요. 그 사람은 불안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시험이 오면 드러납니다. 시험이 오면 내 믿음이 증명돼, 드러나요. 나도 잘 몰랐었는데,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내 믿음의 정도가 이렇구나. 예수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또 심지어는 직분을 받고 있었어도, 시험이 오면 믿음이 드러나요. 또 시험도 작은 시험이 있어요. 작은 시험. 자라난 사람들은 그 작은 시험 보면 우습게 합니다. 아유, 저런 것도 뭐 잘 못하냐. 저런 것도 뭐 이겨내지 못하냐. 그런데요, 믿음이 자라난 사람은 믿음이 자라난 사람에게 맞는 또 시험이 와요. 예. 믿음이 자라난 사람은요, 자라난 만큼 거기에 맞는, 수준에 맞는 시험이 또 옵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뒤를 돌아다 보시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다 보면 안 돼요. 앞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해 나가야 됩니다. 9절 읽어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이는 그가 풀이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부자도 그의 가는 길이 쇠잔할 것이다. 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왜 낮아졌는가? 이 사람은 믿음 지키다가 낮아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낮아진 사람입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육신적으로 볼 때는, 외부적으로 볼 때는 낮아졌어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비참해진 것 같아요.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자기의 높아지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많이 자라난 거 알고 있어요.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깨끗해진 것을 알고 있어요. 예.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모든 의심하는 마음 다 사라지고, 외부적으로 볼 때는 가난해졌는데, 외부적으로 볼 때는 비참해진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성장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거죠. 또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이 부자도 믿는 부자예요. 믿는 부자인데 믿음으로 하다가 낮아진 겁니다. 실제로 가난해질 수도 있지만 이 부자가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떠날 때 한 푼 가져갈 수 있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좀 가져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세상 떠날 때 뭘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길을 쓰고 모으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것도 다 두고 가야 돼요. 아무리 귀한 것도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가져갈 수 없어요. 거기까지면 거기까지. 살아있는 동안 거기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몽땅 다 사용을 해야 돼. 아끼지 말고. 힘과 정성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또 물질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고 사용하고 세상 떠날 때 전혀 후회함이 없어야 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다 사라진다. 아름다운 거 다 사라집니다. 청춘은 뭐 온데간데 없고 마음은 청춘인데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울 속에 있잖아요. 저 사람은 누군가. 다 사라집니다. 10년, 20년은 금방 지나가고, 예. 요번에 뭐 구정이라고 뭐 다녀오신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산에가 있었는데, 저 뭐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친구가 뭐 많이 있지만, 예수 믿고 통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그 중에 이제 친구 하나 있는데, 저 고향에 있어요. 고향에 있고, 집이 추풍령입니다. 야, 너 어떻게 집에 왔다 갔냐 그랬더니, 집에 잠깐 하루 왔다가 다시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30년 전, 4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30년 전에 얘기하고 있다. 40년 전에 있었던 얘기하고 있다. 예. 친구가, 야, 은기 너 예전에 그 자전거 타고 새벽기도 다니겠다고 그거 막 다니던 모습이 눈에 보인다는 거야, 자기 눈에. 예. 새벽 예배 드리겠다고 자전거 타고 심리길을 겨울에 그 빙판길을 막 달렸거든요. 그 가는 길에 이제 자기를 깨워서 이제 같이 가고 그랬었는데 아니라면 그냥 가고. 눈에 선하다는 거예요. 야, 그때가 참 어제 같은데. 같이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또 앞으로 20, 30년 금방 지나가겠죠. 어떻게 20, 30년 잘 버텨내실 것 같아요, 앞으로? 예.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네. 아주 건강하신 분들도요. 갑자기 심장이 멎이고 말이죠. 예. 심정지.
심정지가 오면은 죽는 거잖아요. 길을 가던 사람이 쓰러졌어요. 저 사람 죽었는가요? 지금?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죽은 건가? 죽은 건 아니죠. 그럼 죽지 않고 뭐 어떤 상태인가? 심장이요. 심장이 멎은 건 아니고 심장이 떨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이 정지되기 전에 심장이 푹 떨 때가 있어요. 예. 근데 눈에 안 보이잖아. 이 심장이 지금 떨고 있는지 정지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때 그 심장 충격기가 필요한 거예요. 심장 충격기를 딱 붙이면요, 이 기계가 이 사람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사람이다. 딱 불이 뜹니다. 그 딱 누르면 기계가 그냥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 심장이 팍 떠는 것을 정상으로 돌려놔요. 전기 충격을 주잖아요. 예. 그 기계가 경기도에 뭐 올해 한 10,000대 보급한다는데 교회 같은 데도 하나 주면 좋은데 기계가 좀 비싸요. 한 300만 원 하거든요. 건강한 사람도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딱 봐가지고 딱 붙이면은 기계가 판단을 해요. 불을 떨고 있다. 그러면 불이 딱 들어옵니다. 누르면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 떠는 것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근데 잘 모르게 되면 죽었구나. 내버려 두게 되면 이제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죠. 예. 압박술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마치 이 아름다운 꽃과 같이 또 풀과 같이 아주 싱싱하고 화창하고 그런 좋은 날이 다 지나가고 이제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고 이제 차가운 기운이 와가지고 불에다가 이제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첫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두 번째는 주께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12절 읽어보세요.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네,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3절에 잘 참으라는 거예요. 네, 시험이 오면요 입을 꽉 다물어야 됩니다.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시험이 왔을 때는요 말을 하게 되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원망, 불평, 원망, 불평이 나와요. 믿음 없는 게 다 드러나거든요. 입을 꽉 다물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건 알아주지 않습니다. 시험을 잘 참아라.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는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단,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잘 참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이거는. 잘 참자. 내가 이 고생하는 거, 내가 이렇게 아픈 거, 몸이 안 아파도 그죠? 마음이 아픈 거 있잖아요. 마음이 아픈 건 더 아픈 거예요. 이거 뭐 약을 먹을 수도 없고 말이죠. 참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됐다고 할 때가 와요. 됐다. 됐어. 다 끝났다 이제. 잘 됐어. 자, 다 끝났다 이제. 됐어. 됐다 할 때가 와요. 계시록 2장 10절에 가면 열흘 시험이래요. 열흘 시험. 열흘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편안해질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다 통과하면은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이 시험은 뭔가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가요? 시험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하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집어넣으셨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시험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결과가 반드시 유익해요. 선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그 시험의 결과가 죄입니다. 악입니다. 고통입니다. 예.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그 악한 의도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미혹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거기 빠졌는가? 왜 그 구렁텅이에 빠졌을까? 그 욕심 따라가느라고.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에 부동산에 시험 들은 사람, 비트코인에 시험 든 사람, 뭐 이런저런 그 참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이상한 것들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손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걸요? 근데 나는 왜 그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받으면 시험에 걸려드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을 속에 품고 있으면 잉태하면은 욕심을 속에 은근히 품고 욕심을 품고 있으면 욕심 없는 것 같은데 저기 마음속 깊은 곳에 조그마한 항아리 속에다가 담아 놓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뚜껑을 덮어놓고. 근데 이게 언제가 나옵니다. 욕심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다 보면 사망이 찾아온다. 근데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다 보면 욕심이 어디 있어요? 속에 들어있는 이 박혀있는 욕심, 찌꺼기, 불순물들 속에서 다 나옵니다. 밖으로. 하나 다 끄집어내세요. 속에 감춰둔 거. 너 봐라, 이 속에 이거 더러운 거 있는 거 봐라, 이거. 속에 그 고약한 것 다 드러내세요. 시험을 통해서. 그러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회개하고 깨끗해져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진리 위에 서서 이 시험 잘 통과하면 반드시 유익이 온다. 그러니까 인내로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로 받는 그런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이것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연단을 잘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